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유대인들이 배워온 거,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오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를 돌아볼 때 가졌던 그 기준들은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나왔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진 틀이요, 예수님과 너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율법을 저렇게 해석해? 왜 저렇게 말을 해?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예수님 행동을 보면서도 왜 안식일에 일을 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들은요.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따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와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항의한 내용이 뭡니까? 죄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특히 레위기에서 정결 규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삼으면서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이 세상 이방 민족과는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야 돼. 그래서 먹는 음식도 달라야 돼. 그래서 음식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 하셨죠. 돼지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 하셨고, 물고기 가운데 문어도 부정하니 먹지 말라 하셨고, 피를 먹는 짐승들은, 육식 동물들은 전부 부정하니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는 것, 식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어요. 우리는 식사할 때는 그냥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먹자 이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먹을까? 이렇게 간혹 질문하고 고민한 분이 있지만 식사 때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먹을까? 누구와 식사할까? 이게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는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고 이방 나라와 똑같아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번 순회 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선교적 목적으로 택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이스라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와, 저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긍휼이 많고 약자를 돌아보고 굉장히 평화롭구나. 저 민족의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도 저들에게 지혜를 배우자.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실 때 그 이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똑같이 행하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돼 보이잖아요. 저 여호와라는 신도 똑같네. 그냥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도 똑같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가 봐.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있게 할 이유가 없다. 가나안에서 쫓아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을 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계속 율법을 어기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이방 나라의 왕들을 벤치마킹한다고 그들이 섬긴 우상까지도 가져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때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할 수 없는 백성이 왜 망했냐?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약속한 대로,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대로 언약적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건 뭐냐? 모든 우상과 의지하는 다른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한 분만 신뢰하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니까요, 언약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뭘 놓쳤냐 이래가지고 구약에 있는 성경을 모읍니다. 수집합니다. 선지자들의 기록들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구약 성경 39권이 거의 이 수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읽고 또 읽고 랍비들은 그걸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지 가르치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서, 다윗의 후손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와서 로마, 우리 앞자고는 로마를 무찌르고 전 세계 열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요, 식사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음식법을. 그리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와 식사하면 같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이방인과 절대 식사를 같이 안 했습니다. 죄인들과. 근데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 9절 보세요. 9절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딥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그 집을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도 되고 제자라는 뜻도 됩니다. 제자라는 뜻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고, 이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 계신 지역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냐? 세리들이 거기 앉아가지고요, 이 갈릴리와 이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리고 조금 동쪽으로 가면 또 있는 영토는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 헤롯 빌립이 다스렸어요. 관할 지역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로마 제국의 속주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두메 지방은 로마 총독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을요, 두 명이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갈 때요, 관세를 냈어요.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상인이 갈릴리 물건 팔러 들어갈 때는 관세를 냈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 동쪽에 있는, 갈릴리 동쪽에 있는 헤롯 빌립의 통치하에 있는 도시에서 가버나움으로 물건 팔러 올 때는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심지어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고기 잡아서 갈릴리 안에서 파는 것은 상관없는데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세리들은,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서는 마태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요, 세리 레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게바라는 이름이 있었듯이 이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요, 어떤 직업이냐면 그야말로 이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텍스 컬렉터죠. 로마 정부에 고용돼 가지고 이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도 바치고, 그리고 그 관할 지역인 헤롯 안티파에게도 바치고, 갈릴리의 세리들은요. 그리고 남은 거는 자기들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세리들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는요. 세리들은 거의 다 부자였고요. 돈이 많았고, 이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 세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병사들 한 명씩 붙여줬어요. 보디가드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권세를 펼 수 있는 거죠. 세금 안 내면 뭐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행패도 부리고 협박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은 많은데요. 유대인들이 그런 세리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세리는 뭡니까?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판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자기 동포를 괴롭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이 친일파를 생각하면 너무나 밉고 얄밉고, 거기다 친일파들이 그 재산을 축적해서 부자가 되는 걸 보면 거기에 굉장히 분노하죠. 그것처럼 친일파를 보면서 느끼는 분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보면서 와, 저 매국노들, 저 더러운 것들, 저 나쁜 놈들, 저것들은 가장 악한 죄인들이야,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이 세리들은요,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세리가 됐겠죠. 경제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택한 거예요. 불명예를 감당하더라도.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꼭 벌어야 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은 다 다르겠죠. 이 세리가 되면 토지세, 땅에 대한 세금과 인도세, 사람 숫자에 맞는 세금은 로마 제국에 바치고요. 나머지는 세리가 알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돈 많이 버는 거죠. 머리가 좋아야 돼요, 세리는. 머리를 최대한 굴려가지고 너무 세금을 많이 걷으면 로마 병사도 그건 아니잖아 이러고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쥐어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갈릴리에 세금을 내면 배가 출항할 때마다 세금을 걷는 이런 세리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적인 겁니다. 원수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대상은 로마인들과 세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대신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어느 정도냐? 세리들은 재판에 증언할 수도 없었어요. 목격했어도. 세리들의 증언은 우리는 못 믿는다. 증언 자체를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준 거죠.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리가 들어간 집은 부정해진다. 세리가 함께 식사한 사람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가족들은요, 우리 가문의 수치라면서 가족의 연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요, 그걸 다 감안하고도 나는 돈 벌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세리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마태는 그런 세리입니다. 근데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듯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제자가 되라는 초청이죠. 그 말을 듣고 마태는요,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마태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경제적인 안정과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는 이런 어떤 자기의 안전을 버린다는 거죠. 이제 자기 안정과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신뢰를 예수님께 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전하신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듣는 중에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겠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거예요. 즉시 따르죠. 베드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른 것처럼 마태도 예수님을 즉시 따라갑니다. 10절에 근데 예수님은 거기 세리를 제자 삼은 것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왜 저러셔? 예수님 존경할지라도 왜 저러셔? 제자들은 반겼겠어요? 세리가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된다고? 여기 친일파로 유명한 분이 우리 교회 온다. 성도로 등록하겠다. 마약 사범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겠다. 조폭 출신이 예수님 믿고 계시면서 등록하겠다 이러면
영 반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분들이 회심했다면 우리 형제 자매지 하면서도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긴장되고 뭔가 자꾸 뭐 하고 있는지 보게 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도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의 결정에 제자들이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세리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저 세리들은 상종도 하면 안 돼.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점이 충돌하는 지점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누가 그 식사 자리에 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들이 떼거지로 와요. 그걸 유대인이 목격했다면요. 아우 저기는 부정한 소굴이야. 끔찍한 곳이야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세리들이 한 명만 해도 사람들이요. 저 매국노 꼴보기 싫은 세리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마태집에 가득 모인 거예요. 보통은 매춘부라든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간음한 사람, 범죄한 사람,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이 잔뜩 모인 거예요. 세리 한 명을 제자로 받아들인 것도 충격인데 예수님요 그 마태의 집에 아마 예수님이 초대하셨을 겁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도 되나? 우리랑 식사하고 싶은 사람 없는데? 우리가 가도 되나? 우리가 가면 그 집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어서와. 어서 오세요.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로 마태처럼 회개케 하려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같이 잡수십니다. 이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는요, 이 11절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의 감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얼굴이 노기로 가득 차가지고 분노에 차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있냐? 랍비라는 존재가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존재가 예수님 들으라고. 예수님 들으셨어요. 12절에. 예수님께도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부정한 자와 함께하면 부정해진다. 어떻게 랍비라는 자가 그렇게 부정해질 수 있냐? 너네들도 영향받을 수 있지 않냐?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영향받아서 다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질서가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은 굉장히 위기의식과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못하고요. 왜냐? 예수님 식사 자리 안에 계시니까 자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밖에서 서가지고 아마 입구 쪽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셨죠?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지 않냐?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겁니다. 이 땅을 치유하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려 오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살인한 자, 도둑질한 자, 배임한 자, 횡령한 자, 불법을 행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죄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기준과 도덕 법칙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죄는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제자들을 고치고 회개케 하려 오신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너희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필요 없지. 나도 너희들을 위해 온 건 아니야. 나는 병자들, 나는 병들었어. 나는 죄인이야. 내 안에 있는 마음은 너무나 악해. 내 안에 악이 숨어 있어. 나는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내 판단도 믿을 수 없어. 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 그런 자신의 병듦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회개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는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진 율법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집에 가서, 아니면 회당으로 가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인용하신 겁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너네가 그 뜻을 모르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가신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 믿는다면서 자기들의 농사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섬겼어요. 뭐든지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또 받아야 되니까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겁니다. 제사 많이 드리면, 좋은 제물 드리면 여호와가 복을 주시겠지. 여호와 하나님을요, 제사 드리면 복 주는 분으로 우상처럼 왜곡시켜 놓고 실제 자기 삶의 도움은 이방신들, 우상들,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다 병들어 있고 찢어져 있구나. 내가 너희를 고치러 왔다. 그러면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제도가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린 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 헌신을 원하세요. 율법 지키다가 내가 넘어졌지만 나는 하나님 따라갈래요. 나 하나님께 버림받기 싫어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 끔찍한 현장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 동물을 죽이고 제사로 바쳤을 때 자신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주려고 만드신 제도가 제사예요. 인애를 원한다 그랬죠. 이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번역하면요, 사랑인데 사랑보다 좀 더 커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걸 인애로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로 번역하기도 하고 긍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냥 사랑보다는 긍휼, 자비라는 말이 더 가깝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할 때 이 인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애란 말의 뜻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헤세드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요, 충성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요. 언약적 충성이 돼요. 지속적인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거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가 나에게 언약적인 충성을 하는 것인데 그건 버리고 제사만 드리고 있지 않냐. 그런 제사는 내가 원하지 않아.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그 율법과 제사 속에 담긴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인과 넘어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헛배웠다. 다시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여기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할 때 의인은요, 진짜 의인일까요? 이 세상에 진짜 의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없이 의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의에 갇혀서 자기 의에 만족하며 자기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며 자기를 의인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부정해 여기며 차별하는 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구하러 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왔다. 이 표현을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쓰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의 속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근데 13절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는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예수님 목적대로 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선교 속에서 목적에 맞게 죄인들을 찾아가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킵니다. 그 죄인들이 꼭 세리와 죄인만 포함된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라도요, 서기관 중에라도요, 자기가 내가 자기 의에 빠져 있구나. 우리 이스라엘이 자기 의에 빠져 있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의롭지 못한 죄인이구나. 그 사실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온다면 그 사람은 역시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정기적인 금식은 신앙의 필수적 요소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표지가 되는 것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자선, 그게 구제죠. 그리고 정기적인 기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제9시 기도 시간, 제6시 기도 시간, 이런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구약 성경에 보면 겸손과 회개의 징표죠. 언제 금식합니까? 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이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때 옷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죠, 왕이. 그리고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 에스더가 나를 위해 살간 금식해달라. 나도 금식하고 아수엘 앞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만 금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율법에는요, 정기적인 금식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7월경에 있는 7월 10일경이 되는 대속죄일에는요, 금식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1년 동안 자기 삶을 돌아보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날로, 그날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와 지성소를 이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했었죠. 그게 대속죄일밖에 없어요, 정기적인 금식일은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여전히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금식일을 정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금식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표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금식을 안 한 것 같아요. 같이 식사하고 거기다가 또 막 잘 먹고 이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의아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 했는데 왜 저분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지?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걸 금식이라 해요. 밥을 안 먹고 하루면 하루, 아니면 한 끼면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모든 사람이 중요한 신앙 생활이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 바리새인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에 경건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시 따진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15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갑자기 결혼잔치 얘기를 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혼인잔치가 열리면 7일 동안 잔치했어요. 7일 동안 먹고 그 집에서 계속 먹고 파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아무리 많이 비축해도 떨어질 만하죠, 가나 혼인잔치처럼.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벌려져서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막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데 그때 금식하면 되냐? 그건 아니잖아. 그때는 즐거워하고 먹어야 돼. 신랑이 빼앗긴 날이 온다. 그때 금식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결혼하는 남자,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를 보고 신부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식 가보면 신랑, 신부 입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혼인잔치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혼인잔치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뭡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죄로부터 해방받았다. 너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보다 큰 축제와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기뻐하고 잘 먹고 신랑을 빼앗길 날 이르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죠.
그때는 금식해야 될지는 그때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희가 내가 온 게 어떤 인지도 모르고 내 제자들이 지금 어떤 복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은 이제 새로운 옷감이죠. 헌옷에다가 붙이면 그 기운 것이 옷을 당겨서 더 찢어진다. 자, 헌옷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막 너덜너덜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옷감을 딱 붙이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옷은 늘어날 대로 늘어져 있고 새 옷감은 붙인 당시는 괜찮은데 세탁을 하면 새 옷감은 줄어들잖아요. 여기에 새 옷감 붙였으면 새 옷감이 줄어들면서 나머지 옷을 잡아 당기면서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배를 헌옷에 붙이는 건 합당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잘 아는 생활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터진다. 저도 왜 터진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새 포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를 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부피와 압력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가 이 새 포도를 담아놓으면 내부가 팽창하면서 포도주가 벙 터지고 다 흘러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뭡니까? 새 포도주와 새 생배옷은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새 포도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옛 틀에다가 부으니까 터지는 거 아니냐. 너네 지금 터졌지 않냐. 이해 못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터져버렸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니까 터져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옷감은 새 옷에 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 포도주, 예수님의 복음을 새 부대, 새로운 삶의 방식, 복음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담아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내게 갈등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되지? 이런 갈등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한 고민과는 또 다른 고민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과의 분리를 추구했어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다 멀리해야 돼.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이방인과 죄인들은 교제하지 말고 멀리해야 돼.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차별과 소외된 자, 버려진 자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과의 분리를, 음식법이나 부정한 것과의 분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 아니야. 나는 여호와께 속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음식도 구별하고 삶의 방식도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선교적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긍휼과 공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구별하라는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지 못한 거죠. 놓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 새 포도주는요, 분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침투입니다. 사랑의 침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고난받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침투될 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리가 아니라 함께하고, 분리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분리가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예수는 분리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자기 안에는 거룩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참된 거룩은 뭡니까? 세상과 나를 구별하면서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중세에 일어난 수도원 운동은 틀렸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은 결코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친구들과 노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용서를 표현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요, 침투입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하나님의 선교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제자인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학교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가정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가정은 안식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힘든데 뭐 했냐? 나도 바빴다.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해야 될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직장은요, 일하는 곳이죠. 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 못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불성실한 분처럼 되잖아요.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공정하게. 누구보다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요. 주님은 저를 속이는 걸 엄청난 큰 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침투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것이 먼저 내게 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할 것이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복음이 나를 통해 내 가정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 복음이 나도 그걸 믿고 그러고 싶은데 왜 복음이 나를 통해 내 친구들에게 내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대를 바꿔야 돼요. 새 포도주는 받았는데 옛날 부대를 갖고 있으면 과거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과거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 복음이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새 부대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삶을 보거든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담으세요. 여러분의 눈빛 속에도 예수님이 담기도록 기도합니다. 소망하세요. 내 말에 예수님이 담기도록 소망하세요. 내 태도에, 내 삶의 방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도록 여러분 소망하세요. 소망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말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말을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고 드러날 것인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인가? 우리의 눈빛과 말과 태도 모든 것에 예수님이 담기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이 그 헤세드가 자비와 사랑이 용서가 우리라는 그릇 안에 담길 때 우리의 부대 안에 담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복음화죠.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됩니다만 지금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얼마나 전했습니까? 하지만 복음화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만 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입으로만 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만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우리가 사랑하려는 시도는 합니다. 수시로. 그러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중단되죠. 옛 체질에 덮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숨은 고집 있는 자아와 이기심과 죄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체험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담겨 있을 때 그 사랑을 우리는 따라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먼저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합시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세요. 예수님을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일 먼저 예수 충만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 충만하세요. 사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변화시켰죠. 그 책은 소설입니다만 소설이라 해서 그 효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설이 어떤 메시지를 현실보다 더 잘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예요.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복음서에 있죠. 예수님이 비난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조롱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원수들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 불의한 자를 보고 어떻게 대했는가? 그게 우리의 부대 안에 담겨질 때 우리의 부대가 바뀝니다. 예수 충만하고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태도예요. 성령이 있음을 인정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성령님께 나를 열어드리는 태도예요. 성령님 인정한 사람은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겠죠. 성령님,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 태도예요. 말하기 전에 물어보겠죠. 이 말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충만한 은혜와 권능은 아버지가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지우는 학교에서, 민재는 유치원에서, 또 가정에서, 홈스쿨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곳. 우리 일하시는 성도님들은 일하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만날 때, 그때 성령 충만.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도전을요, 공동체에서 먼저 시작하세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은 성도끼리만 사랑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해라.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고 도전 얻으면 현장 가서도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예수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태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